구약 357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상지국 목사님이십니다. 어떤 엘로힘을 섬기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표정이 조금 굳어 계시는 것 같은데 생의 마지막 시간에 남기는 말, 유언이죠. 마지막 시간에 남기는 말들, 평소에도 그렇지만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의 그 무게감이라는 것은 아마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것을 듣는 사람도 그렇고 아마 좀 다르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제 부친께서 20년 정도 전에 2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암으로 좀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남기신 한마디가 있으세요. 정신이 온전하실 때 한마디를 남기셨는데 그게 뭐냐면 산소호흡기 달지 마라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생명 연장은 하지 마라. 그리고 평소에 말씀하신 것들은 이렇게 의학 그 실습용으로 본인의 이제 시신을 기증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그 말씀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고 또 고인의 또 유지였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들 이렇게 해서 23장을 보시면 펴보시면 그 파란색으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이렇게 적혀 있는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계신 분도 있고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마지막 말이라고 하기에는 여호수아가 전하고 있는 22장부터 23장, 24장까지 너무 길어요. 마지막 말을 하시는데 너무 길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장부터 24장까지의 구조를 보면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장 1절을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동쪽에 이미 땅 분배를 받은 지파들이죠. 이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3장 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24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름에 다 불러 모읍니다. 마치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자녀들을 불러 모으는 것처럼 다 불러 모으는 장면과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24절까지 여호수아와 백성들 간의 대화로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마지막 말들은 일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보면 자세히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대화인지 아니면 좀 실랑이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약간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뭔가 굉장히 간절하게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4장 14절 이전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쭉 나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너희 조상들은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너희 조상을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또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들을 그 애굽의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분도 누구냐?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너희가 수고하고 하지도 않은 땅을 너희에게 주셨고 건설하지도 않은 성읍들을 주셨고 너희가 심지어 심지도 아니한 그 열매들을 너희가 먹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거기서 끝나면 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걸? 뭐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또 다시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대답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제가 여호수아의 이 유언 장면을 보면서 떠오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보셨습니까? 보셨죠? 재밌게 봤습니다. 송중기가 아주 멋있게 나왔는데 자수성가해서 기업을 이루고 그 진양그룹입니까? 그 창업주가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진양그룹을 일군 자기 손으로 일군 그 회장의 마지막 바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토록 이 기업이 성장했는데 누구를 세워야 이 기업 말아먹지 않을까? 그게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자녀, 뭐 어떤 서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능력 있는 놈. 이 기업을 더 성장시키고 더 확장시켜 줄 만한 놈이 있다면 내가 이 기업을 물려주겠다 이겁니다. 내가 죽은 후에도 이 기업을 잘 이어갈 계승자, 그 후계자를 찾는 것이 창업주의 유일한 고민이었다면 지금 여호수아의 유일한 고민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 종되었던 우리를 불러내어서 언약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로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언약 관계가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못 알아들었을까 봐 또 하고 이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잔소리라고 하죠. 잔소리가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호와만 섬기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어. 이제는 주님 곁으로 갈 수 있어. 그러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섬기라. 힘들걸? 여호와를 섬기라. 또 알겠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24장에만 섬기라라는 말만 몇 번이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엄마가 외출하면서 집에 남은 아이들한테 자, 엄마가 차려놓은 밥 꼭 먹어. 그럼 대답하겠죠. 알았어. 그러면 동생이랑 꼭 같이 챙겨 먹어야 돼. 반찬 골고루 먹어. 알았다니까. 이제 그때부터 조금 이제 듣는 반응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골고루 먹어야 돼. 야채도 먹어야 돼.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보통 일반적인 아이들이라면 진짜 몇 번을 말해. 알았다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잔소리를 듣는 아이의 입장이 아니고 이게 잔소리처럼 변해가는 엄마의 마음을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가 반드시 먹고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지금 혹시나 안 먹을까 봐 계속해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에 신들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 어떤 엘로힘을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엘로힘이 바로 신들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엘로힘을 이방 신들에게도 쓰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도 엘로힘으로 구분 없이 씁니다. 신들, 엘로힘. 동의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현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모이셨잖아요. 예배로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당연히 성경의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을 우리는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아멘. 아멘 한 번씩 해주시면 제가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구약과 신약이 바로 그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현실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엘로힘은 다른 존재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목감기가 들어서 약을 지어 먹었다고 합시다. 약을 지어 먹는데 약을 먹고 이틀 만에 나았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이 약효가 나를 낫게 했구나. 내가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도록 이 약이 힘을 줬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데 그래서 나는 약을 먹었으니까 원인이 있으니 인풋이 있었으니까 결과값으로 아웃풋으로 나는 회복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다른 가능성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약을 먹었으니 나았다. 그래서 그 약이 나에게 효과를 발휘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의 범위를 조금만 넓혀 본다면 내가 약을 먹어서 나은 것은 팩트지만 이 약을 조제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까지 생각의 범위를 한번 넓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궁극적인 내 치유의 원인을 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찾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는 내가 어떤 회복 과정을 거쳤던 간에 나를 치유하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굳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원하지 않든 원하든 직장 상사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뭐 밉보일 필요는 없잖아요. 왜? 내 생존권을, 내 생사 여탈권을,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내 생존권을 저분이 갖고 있다, 이 회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잘 보여야 돼. 물론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어린 나는 갑인 직장에서 잘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동기 자체가 완전히 자원함으로 이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보면 자발적인 것이 아닌 내가 먹고 사는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미국에서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이미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고 나는 한국 사람으로 하남시에 또 저 같으면 대구에서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냥 던져진 겁니다. 그 환경을 내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이집트의 노예였던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났는데 이미 모든 사회가, 모든 사회 시스템이 이집트의 바로와 이집트의 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사회에서 태어난 겁니다. 노예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까지 평생 일하는 것밖에는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바로의 신을 섬기지 않겠다. 나는 바로를 신으로 섬기지 않고 애굽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내가 섬기고 말지를 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조건 바로와 이집트의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태어난 것이 이집트의 노예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회 시스템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불러내셨습니다.
이집트라는 세계는 원래 여호와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섬기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는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서 온갖 동물들과 온갖 이 달, 신, 이런 달, 해 같은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서 심지어 바로를 신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길 것을 강요합니다.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존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섬기는 그 공간으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태어난 사람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와 그 애굽의 신들을 엘로힘으로 섬겨야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이 시대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엘로힘은 뭡니까? 교회에 모인 우리의 고백과 달리 온 세계가 공통적으로 섬기는 신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이 엘로힘인 사회에 우리는 원하지 않든 원하든 그냥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누가 진짜 엘로힘인지, 돈인지 여호와 하나님이신지를 정확하게 선택하고 구분하고 그것을 섬길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 엘로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 원고에.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는 성경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언약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믿습니다. 여기는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일상 가운데서는 나도 모르게 온 사회가 믿고 있는 그 돈을 나의 엘로힘으로 나도 모르게 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생각의 범위를 한번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약의 힘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약이, 의사가, 요즘 뭐 의느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는, 나의 외모를 완전히 바꿔주는 의느님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엘로힘으로 모든 거에 다 느님 붙입니다. 무슨 갓 이렇게 붙이고 무슨 느님 붙여가지고 다 엘로힘화 시켜버리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약이 엘로힘이라면 그 약을 통해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분은 하나님이 나의 엘로힘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급 주는 회사가 내 생존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회사를 통해서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은 하되 그 회사 너머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실제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제일 마지막 단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자, 여기서 우리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어떤 사회든 어떤 신들이든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태어나 보니 자본주의, 태어나 보니 이집트의 노예, 그 사회가 믿고 따르는 섬기는 신들을 내가 선택하냐 마느냐의 옵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뭐라고 도전하냐면 너희가 섬길 신을, 너희가 섬길 엘로힘을 지금 택하라. 그런데 나는,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섬길 자를 택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 가능한 존재로 만드셨어. 너희가 동산 중앙의 모든 나무의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동산 중앙에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달리 말하면 먹을 수도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부터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만 자동적으로 섬기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인격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섬김을 다른 신들, 다른 존재와 양분하고 싶지 않아 하십니다.
섬김이라는 그 자체가 배타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남자가 사랑에 빠졌는데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야 사랑해. 그런데 다른 여자들도 내가 좀 사랑을 해야 되겠어. 그거는 포기 못하겠어. 나는 인도주의자니까. 당장 끝나겠죠. 그날로 그냥 모든 관계가 끝날 겁니다. 어떤 존재를 진심으로 향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다른 무엇인가를 우리의 섬김의 엘로힘으로 양다리, 세 다리 정도 걸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만일 뭐뭐뭐뭐 한다면, 근데 그러고 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만일 뭐뭐 하면, 만일 뭐뭐 하면, 이런 얘기를 지금 22장부터 24장까지 여호수아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하는 말에서 우러나오는 그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말하자마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자신감이 보이십니까? 이런 거죠. 회사에서 점심 먹으러 중국집에 갔는데 부장님이 너희가 먹고 싶은 거 다 택해. 다 마음대로 먹어. 나는 짜장. 이러면 짜장면보다 비싼 음식을 차마 못 시키겠는 거예요. 이거는 뭐 택하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뭐 답정너도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고도의 이 어떤 언어 화법. 그러면 여호수아는 과연 어떤 자신감으로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력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삶을 추적해 보면 과연 어떤 것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자신감을 불러 넣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 때는 누가 일을 했습니까? 누가 노동자였습니까? 노예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과 신들을 위해서 죽도록 쉼 없이 일하는 대가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냥. 근데 13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을 주었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낼 때까지 전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애굽에서는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을 했는데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후로는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주시고, 이스라엘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성부터 아이성 모든 이 가나안 백성들과의, 이 가나안 주민들과의 전쟁에서 누가 다 전쟁을 하셨습니까? 전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주체가 노예였을 때는 우리가 일을 해서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가 섬길 엘로힘이 어떤 엘로힘이 될 것이냐, 여기서 여호수아의 자신감이 묻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 엘로힘과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과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태어나면서 우리를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섬기는 그냥 섬김의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유로운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생명을 준 존재가 먼저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 섬김을 받으면 섬김으로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섬김의 선순환이라는 것이죠. 이 세계는 사랑의 세계고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해서 만든 창조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 세계가 섬기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엘로힘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 엘로힘, 이방 신들, 그 신들은 생사 여탈권을 무기로 섬김을 강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원함으로 섬기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이런 아빠 있으신가요?
아빠가 돈 벌어 왔으니까 너희가 먹고 사는 거 아니냐. 돈 벌어 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이렇게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제대로 섬겨야지. 설마 그런 분이 먹고 살게 해주니까 그걸 무기로, 생사 여탈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그것을 무기로 자녀에게 섬김을 강요하는 아빠, 그런 아빠들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자신은 없어집니다만, 근데 생명으로 묶인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줍니다. 우리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사시는구나, 그 아빠의 마음을 만나고 나면 효도해라, 섬겨라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이것이 자원함의 섬김이라는, 이 섬김의 세계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사 여탈권을 무기로 섬김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줬잖아, 내가 만나를 줬잖아, 내가 메추라기도 줬잖아, 내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해 냈잖아,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잖아. 그러니까 그 조건의 대가로, 그거의 대가로 나에게 이렇게 섬겨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물하지만 그것을 무기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신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가짜 엘로힘들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가짜 엘로힘들은 먹고 살게 해주는 대가로 섬김을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섬김이 자유가 아닌 거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대화에 증인이 없습니다. 지금 제3자가 없습니다. 다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또 증거 하나를 더 가져옵니다. 증인, 증거 다 같은 의미입니다. 2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여호수아의 가슴이 느껴지십니까? 말 못하는 돌이라도 이것을 증거로 삼을 정도로 지금 절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시작할 때 어떻게 여호수아를 시작합니까?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기억나시나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와의 종은 모세로 소개되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소개됩니다. 그때는 이미 죽은 모세가 여호와의 종으로 소개됩니다. 근데 오늘 24장 29절을 한번 보시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로 죽음에, 이게 정말 저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든 모세든 이런 기라성 같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 종이라는 명칭입니다. 에베드, 하나님만 아바드, 섬기는 사람이 여호와의 종 에베드 아도나이. 언제 평가하냐? 죽은 다음에. 신대원 졸업 후에 목사 안수 받으면 우리는 그냥 흔히 주의 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나와서도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쉽게 붙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것처럼 주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는 명칭은 이렇게 가볍게 붙일 수 있는 호칭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종이라는 호칭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런 호칭은 그냥 목사라고 다 붙여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열심히 한다고 붙여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나를 위해서 평생 나만 엘로힘으로 섬기고 살았구나라는 최종적인 평가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 이 시간, 이 공간, 일주일 동안 진짜 엘로힘이 누군지 매 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며 매 순간 나는 어떤 분을 나의 엘로힘으로 삼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리셋해서 이 시간들을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섬김으로, 먼저 우리를 섬겨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섬김으로 올려드려야 될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1층에 아까 잠시 커피를 마시고 들어오기 전에 있었는데, 키즈 카페로 뭐 또 아이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문화 공간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좀 스킨십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에 1층의 공간이 더 큰 섬김의 공간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순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 섬김의 선순환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섬기는 우리가 이 지역 주민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너무 그 사랑이 강력해서 매일의 일상에서 오늘 하루하루 나는 어떤 엘로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 것인가를 택하고 살아가는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던지는 도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요구하는 그 신을 엘로힘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 먼저 하나님 우리를 섬기시고 그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드리고 또 이 지역에 그 섬김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사는 날 동안 섬겼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는 날 동안 섬겼더란 말은 뒤집어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아는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는 우리 사사기 한 장만 딱 넘어가면 어떤 분위기가 된지 아실 겁니다.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승리의 책이라고 보는 동시에 마지막에 사사기로 연결될 때는 위기의 책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섬기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긴 호흡으로서 내려가는 이 유언이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지고 우리의 고백으로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현실을 향한 매일매일 무엇을 섬기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결단의 책으로 우리가 이 여호수아 24장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알지는 못했던 우리를 언약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뜨거운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섬기는 엘로힘이 우리가 나누어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섬김의 대가로 먹고 살게 해주는 수많은 신들, 사람이 만들어낸 엘로힘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아무 대가 없이 자녀 삼아 주시고 불러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이 생명을 오늘 하루하루 택하며 살아가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향기로운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사 엘로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유일한 엘로힘이신 우리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